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오늘 하나님께 그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 61장 말씀도 굉장히 밝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고 이렇게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밝은 메시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 밝은 메시지를 상당히 어둡게 받아들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두우면 이 밝은 메시지가 제대로 빛이 잘 비춰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모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613가지의 율법들을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이 너희를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게 뭐냐? 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 여러분과 저희 인생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초막절과 같은 흐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이제 땡스기빙 데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추수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건데,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성경 안에서의 메시지도 감사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감사해요. 뭘 감사하냐? 너희가 어두움에, 애굽 땅에서 어두움에 종살이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기서 해방받지 않느냐?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너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고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했지 않느냐? 그 너희가 그 보리를 거두는 첫 수확을 얻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라는 게 드리라고 하는 거죠. 이 맥주절에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여서 약속한 성령을 선물로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초막절은 이 수확을 종결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가을 추수를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는 너의 유랑이 끝났다. 너희 인생의 모든 이 고통의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완전한 메시아, 그 언약을 이룰 그 응답의 문들이 쫙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의 완전함도 얻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함도 얻었죠.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 주신 이 천국의 소망과 그 보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죠.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간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거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기 위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의 여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밝은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밝은 메시지를 받으시면서 감사와 감격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혹시 갇혀있던 어둠이 있다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 창세기 3장 상태였던 거죠. 이 창세기 3장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쳐다볼 때에 그리스도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하다고 자꾸 끊임없이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감이 되는 겁니다. 계속. 이게 100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가 넘쳐서 120%, 150%가 막 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충만을 받아서 넘쳐 흐를 텐데 이게 올 때에 우리 스스로와 부딪혀가지고 상처와 부딪히고 생각과 부딪히고 마음과 부딪혀가지고 이게 나에게 오는 은혜가 10% 때로는 2%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진짜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냥 조금 타락한 게 아니라 약간 빗나간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분리된 상태를 하나 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은 직분은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겁니다.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거죠.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모든 어둠의 모든 권세를 꺾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쭉 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기름을 부어서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신 겁니까? 오늘 61장 1절 중반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돈을 주는 겁니까? 밥을 매일 갖다 주는 겁니까? 이 가난함은 육신적인 가난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결국은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 나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이 세상의 어떠한 부유함보다 하나님으로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 주십시오. 이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인 거죠. 이 아름다운 소식은 결국 복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아름다운 소식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겁니다. 제가 복음을 몰랐다면 지금도 아마 율법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바라보도록 하는 게 율법이에요. 나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나의 힘으로는 이 영적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구나. 나에게 오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나는 내 힘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느 날 이걸 점점 조금씩 깨달아지게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싸우는 게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계속 이 복음과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복음의 은혜가 밀려오느냐 아니면 세상의 기준이 밀려오느냐.
나에게 진짜 이 복음의 가치가 밀려오느냐, 세상의 가치가 밀려오느냐. 이 싸움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매일 안 봐도 성령 충만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을 매일 안 보면 안 돼요. 제 영적인 수준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저희 영혼을 데리고 말씀 앞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육신적인 제 기준의 생각이 쫙 올라와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럼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내 수준으로 사람을 쳐다보고 세상을 쳐다보고 이거 쳐다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말씀을 또 가지고 가면 이게 아니구나. 또 내려놓고 또 말씀 앞에 서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제 인생을 이끌어 지금도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의 목적 두 번째는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10%의 타락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완전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 대로 깨져가지고 극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상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죄 문제 내가 해결할게. 그리고 네가 죄로 인하여 찢어진 네 삶의 모든 상태를 내가 꿰매어서 너를 치료할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길은 밝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계속 어두운 게 아니라 밝아질 거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코로나로 지금 세상이 계속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고민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나 저러나 괜찮아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 밝아질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지금 봐도 이거 진짜 저도 제가 봐도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뭐 70% 80% 맞으면 괜찮겠지 이랬는데 지금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오늘 아침 보니까 뉴스 보니까 9만 명대로 올라갔다더라고요. 근데 미국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국은 숫자에 관여 안 한대요. 몇 명 죽느냐 그거 관여한답니다. 9만 명 10만 명 되든 미국은 별로 관심이 없대요. 몇 명 죽지? 그게 데이터를 잡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매어 싸매어서 우리 인생을 치료하고 낫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 죄와 사망에 얽매인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중독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문제는 자기가 인식을 잘 못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이 상태가 자기는 모르는데 어느 날 거기 빠져 있는 겁니다. 요즘의 사람은 대부분 다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그 대부분 다 빠졌어요. 두고 하루를 지나면 못 살아요. 막 손이 떨리는 거죠. 누르고 싶어가지고 이거. 저 손 들고 있잖아요. 놓으면 괜찮은데 들고 있으면 자꾸 손이 가요. 손이가 새우깡도 아닌데 자꾸 손이 가요. 그 자꾸 뭐 별거 아닌데 계속 쳐다보고 또 없애고 또 쳐다보고 없애고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게 밥을 굶는 금식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 금식을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폰을 보지 않는 딱 두고 있는 이게 필요해요.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 방향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잘 보고 잘 설명하면서 이게 현장에 적용을 잘 시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얽매인 자들을 결박을 풀게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게 생각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상대적 박탈감이 드니까 또 다른 쪽으로 계속 이 타락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중독되죠. 돈은 있죠. 쾌락은 즐기고 싶죠. 마약으로 빠집니다. 이 돈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자기가 이제 지위도 높아지고 돈이 있다 보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구약의 희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와요. 어떻게 하냐? 50년마다 빚진 게 있으면 그게 탕감이 됩니다. 그리고 노예가 해방이 돼요. 그럼 우리 가난해가지고 이 가문에서 내려오는 이 갑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자기가 썼단 말이에요. 그 갑오도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 이렇게 버려지고 팔아먹었던 것 전부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참 이게 은혜예요. 다른 사람들은 네가 잘못해놓고 또 하나님께 또 그런다면서 그런 얘기 하지만 여러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짜 그 언약을 가지고 중심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10% 미만이에요. 그럼 나머지 90%는 버릴 겁니까? 하나님은 그 90%도 버리지 않고 이 메시지를 하시는 겁니다. 10%의 눈에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을 탓하냐면서. 근데 참 하나님이 희한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잘못하고 저 구렁텅이 가잖아요. 하나님 끝까지 추적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끄집어내와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계속 다독입니다. 예수님 3번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활하시고 만나신 이후에 베드로의 마음을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다른 거 안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마디. 또 묻습니다. 처음에는 뭐랬냐면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 고백하니까 또 2번째 물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3번째 물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요,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엉어져 있던 그 상처, 나를 부인했던 그 사건, 그 충격에서 네가 벗어나라. 그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네가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나의 제자가 되어라. 이게 밝은 메시지가, 복음 메시지가 이 베드로에게 쫙 임하게 된 겁니다. 아니었으면 여러분 베드로는요 계속 거기 갇혔을 거예요. 그 프레임에 갇혔을 겁니다. 제자들도 야, 네 3번 부인 안 한다며. 네 3번 부인했잖아. 이러면서 계속 파고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그 죄의 고리를 물고 또 뜯고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를 더 깊이 받아서 우리가 갇혀있던 모든 것의 결박에서 풀려나 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을 두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저의 싸움은 저를 자꾸 갱신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자. 또 한번 바꿔보자. 또 갱신해보자. 내 생각에, 내 수준에 같이 있지 말자. 또 한번 갱신해보자. 무조건 바꾸자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해나갑니다. 하나님은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슬퍼하는 자에게 무슨 화관을 줍니까? 그리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에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렇게 회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화관을 씌우시고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며 찬송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참 이 말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제가 19살 때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주님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인생인데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내가 살았구나. 늘 제 머리에는 예배를 안 드릴 방법이 없을까?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왜 주일학교는 오전에 예배 드리면 되지 오후에 예배를 또 드릴까? 이해 안 되는 하나. 또 부흥회를 왜 이렇게 자주 하냐? 부흥회 왜 오라지? 또 부흥회 오시는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할까? 이게 사실 제 고민이었어요. 풀리지 않는 고민, 숙제. 가끔씩 이제 그 부흥회가 앉아 있으면, 그것도 제일 2층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거 언제 마치나? 그냥 이제 좀 재밌는 목사님이 오면 하하하 웃고, 또 앉아가지고 언제 마치나? 또 이러고 있다가 또 웃긴 얘기하면 하하하 웃고, 이거 언제 마치나? 계속 이게 반복돼요. 한 번은 이제 제 어머니가 주일 저녁 예배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안 간다고 했냐면, 나는 주일날 주일학교 예배 2번 다 드렸는데 또 저녁 예배가 드려야 되냐면서 이렇게 한번. 얼마 전에 저희 딸한테 금요기도인가? 어디 가자니까 나 요즘에 수요예배도 가니까 안 간다면서 막 이렇게 일하더라고요. 우리가 참 이게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게 참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죠. 제 상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흥회에서 또 집회 왔는데 제가 그 집회를 못 들어갔어요. 밖에 있었잖아요. 문도 그 열고 딱 들어가면 되는데 그거 못 들고 그냥 교회 주변을 제가 혼자 배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 영적 상태였어요. 하나님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네 영적 상태였다. 그래서 네가 복음 필요하지 않느냐. 네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삶을 계속 살아갔지 않느냐. 그래서 영광 돌리는 찬송을 계속 많이 드렸습니다. 그게 제 한이었죠. 하나님이 영광 돌리도록 화관을, 기쁨의 기름을,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 금요일날 기도할 때 기타 치거든요. 시달리면서 치는데 감사해요. 왜? 하나님 저에게 찬송의 옷을 다 입혀주시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높낮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예배하는 자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는 그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4절 7절에 보니까 자녀가 누릴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쭉 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 지위를 회복할 거다. 이게 4절 7절입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하나님이 재건하겠다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나라로 돌아오게 포로 귀환을 하게 만들어서 이 나라를 재건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직장은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품고 있던 곳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공주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인 12군데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빼앗겼던 그 현장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민족 또한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을 나누어 가지게 될 거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은총 속에 들어온 그 다민족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237 5천종족 하고 있는 이 의미가, 여러분 이게 가슴에 담겨야 돼. 하나님은 지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담겨 있어서 지금 계속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회복하게 될 거다. 원래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게, 그죠? 그 죄악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도록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망각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이거는 이 두 배의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때 봤지 않습니까? 이 장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장자의 축복인 완전한 은혜와 축복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리고 8절 9절에 하나님 다시 그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확증해 가십니다. 내가 또 불신할 거니까 확증 한번 더 해볼게 하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죠. 이 강조하신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그걸 이루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신에게도 그 마음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환희와 감사를 선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회복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 중국 신학교 강의하고 또 처음 만난 분을 세가지고 만나면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어떻게 비출 것인가 계속 기도하면서 강의하고 준비하고 또 강의하고 준비하고 한 주간을 살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회복의 빛을 비추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자꾸 평상 밑에다가 등불을 두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안 돼. 내가 뭐 하겠어? 이러고 자꾸 등불이 있는데도 평상 밑에다 둬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등경 위에 둬서 이게 비치도록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 상처, 내 생각, 내 수준에 갇혀가지고 그 평상 밑에다가 등불을 둬가지고 이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건 뭐가 똑같은 줄 아세요? 달란트를 주셨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뭐랍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이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회복의 메시지를 오늘 허락하시는 거예요. 빛을 쫙 비추시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가 언제냐? 내가 여기서 과연 이런 메시지를 할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고 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강의한 준비를 거의 다 많이 못해가지고 밑그림만 딱 깔고 갔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새벽 2, 3시까지 그거 다 준비하면서 하루치를 하고 또 새벽 2시까지 하면서 또 하루치를 하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이게 절박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면서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이번에 목사님 지난번 메시지보다 더 좋은 것 같다면서 이러면서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듣는데 야 그래 참 이건 진짜 은혜다.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그걸 준비하고 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 가실지 이런 처음에 내가 그렸던 이 그림을 하나님이 조금씩 바꾸고 인도해 가시는 그 세밀함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단회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일심, 전심, 지속이 돼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뒤에 더 희한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도 영접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지금 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받지 않죠. 우리마저 이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구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걸 진짜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은혜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은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 이 복음으로 나를 어떻게 살리고 주변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나를 자녀로 삼으셨구나. 이 자녀에 대한 이 감격과 감사가 늘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장로가 되어서 그냥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해보면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이런 동기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집어넣으니까 그래 못하잖아요. 가끔씩 제가 이제 은혜를 잘 못 받을 때마다 이 장로가 됐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예전에는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짜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들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이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저에게 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러분 오늘부터 그 생각 버리세요. 나는 빛을 발할 자격이 없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자체만으로 여러분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주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